코람데오의 능력 엘리야 시리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잠시 멈추고 신년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갖는 키워드 단어 하나는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교회,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변화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꼭 붙잡고자 하는 것은 꾸준한 변화,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그 삶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벨 수상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이가 들면서 변화, 특별히 나아지기 위한 변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서 보셔야 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으시면서 특별히 50주년을 맞을 때 성숙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로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 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숙을 통한 성장의 도전이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간 본성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결단과 또 삶의 영향력을 갖추게 되는 이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한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제목은 자기 속의 영적인 거인을 깨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그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성숙함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또 말씀의 묵상 안에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해를 맞았는데 변화를 위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잡았구나,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발전할 것, 더 이상 내가 성숙해질 것 없다. 나는 이제 내 자리, 이 자리를 그대로 잘 고수하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발전을 위해서 변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 것은 분명하죠. 바울은 변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기 보호 본능으로부터 이미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에서 오직 한 일이 있는데 오직 그 한 가지 일,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오직 한 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건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던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기 전에 왜 잘못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교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것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업적,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공로, 내가 받아왔던 수많은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수많은 좋은 배경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면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얼마만큼 달려간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어느 정도 그가 달려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거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데 조금 전에 10절에 보신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죽으면, 이 몸이 죽으면 나중에 주님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이 실존적인 부활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는 걸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들로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부터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각자의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현할 때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힘, 위력, 역사, 능력,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은 우리 각자가
부활의 능력을 실존적으로, 이 실존적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고, 자신도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가 하는 중요한 표현 하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실존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의 삶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4절 2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그 일을 동참하면서 내가 죽고자 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살고자 하고 내 이권을 취하려고 하고 내 편의를 취하려고 하고 내 자아를 살리려고 자꾸 내가 살고자 하면 반대로 부활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자와 같이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고난을 감당하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능력 체험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고백하면서 변화를 위한 각오를 이미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루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그가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변화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볼 때,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각오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각오가 새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질문은, 여러분, 새해에 은혜 달리기에 전력 투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혔다.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만난 그게 놀라운 은혜였어. 나는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 주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내게 공급되고 있다는 걸,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았던 자가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야, 은혜다, 은혜로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능력 있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뒷짐지고 편안히 쉴 것 찾아서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내가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목표로 계속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듬뿍, 은혜의 담비에 듬뿍 빠지고 그 담비를 충분히 우리 삶에 적셔가는 그런 삶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간절히 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제가 표현했던 네 글자가 뭐였습니까? 은상가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매 순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손에는 은혜 달리기를 위해서 이 은혜를 붙잡고, 나머지 다른 한 손에 우리가 간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 달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나 자신의 지성적인 힘을 증명하는 시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시할 만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시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다름질하는 것이 은혜의 다름질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다름질이라는 이 말은 한 손에는 그 은혜의 감격을 붙잡으면서 또 한 손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하는 다름질을 계속 달려가는 이것이 은혜의 다름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한 손에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인생의 다름질을 힘써 달려가는 은혜 달리기의 선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달리기.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걷는 것, 달리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 문장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지만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생 경주하면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지침 70가지 항목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자기 절제를 훈련하고 계속해서 육체와 싸워내는 이 일이 은혜를 붙잡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다름질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은혜 다름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의 경향 중에 하나는 훈련을 무시하거나 또는 훈련을 가볍게, 훈련을 재미있는 어떤 즐거움의 하나로 그 정도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걸 가볍게 여기고 있고 훈련이 내 삶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현대 복음주의의 잘못된 경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훈련을 하고 장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달리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은혜 다름질을 해 나가셔야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달리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은혜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레인에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달리기를 힘써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다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구경꾼이 되는 것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경꾼만 된다면 우리 눈의 근육만 키울 뿐입니다. 물론 참가자가 되기보다 구경꾼이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상을 줄 때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경꾼으로 있을 때 결국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브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탠드에 앉아 있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틀에게 누워 있으라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에 발을 담그라고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소모하도록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달리기에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되 구경꾼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레일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참가자로 달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포기하는 자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열정을, 모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은혜 달리기로, 한 손에는 그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는 은혜 달리기의 선수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새해, 그러면 이 성숙을 위한 다름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의 삶을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충성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걸, 실존적 부활을 그의 삶에서 그 진리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변화를 위한 각오를 이미 이룰 만큼 이루어놓은 그도 계속 각오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다름질을 간단하게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은혜 다름질은 은혜로, 항상 은혜예요. 또 하나는 필사적으로, 죽도록 필사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이 바울이 성숙을 위하여 다름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숙을 통한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자기개발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한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잠재력 개발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넘버 1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에서 뽑은 전 세계 탑 비즈니스 6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젊을 때는 주당 40불 받고 잡무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아마 이 책 유명한 책이어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 보시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름 토니 라빈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명이 앤서니 라빈슨이고 가명이 토니 라빈슨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토니 라빈슨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속에 역경 극복의 거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깨우는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5가지 비결이 있다 하고 말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마인드를 먹이고 강화하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초점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인드를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세상 잡초가 마인드, 마음을, 생각을, 정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인드를 계속 먹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마인드의 문에 보초를 세워야 되는데 마인드의 문에 보초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게 그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몸을 먹이고 강화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세상을 만났고 불확실한 세상을 경험할 두려움이 앞설 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러닝을 하고 산책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해내면 무엇이든지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동을 주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을 찾아서 따라가라,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빈스님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가 계획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몸을 바꾸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현장을 바꾸려고 해도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계획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을 먹이라. 그래서 어떤 뜻인가 보니까 영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구제와 나눔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때 자기의 영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앤서니 라빈스가 불신자가 한 이 말들 중에는 사실은 일반 은총의 관점과 영역에서 동의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의 거인을 깨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공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재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사실 이 앤서니 라빈스의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의 거인을 깨워라라고 하는 이 책의 착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시작할 때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성숙의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 안에 잠든 영적 거인을 깨우기 위한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 이거 결단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한 거 맞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오늘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초를 항상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 말씀처럼 사단이 참소를 하고 이단의 잘못된 이념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초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능력 있게 간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셔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앤서니 라빈스가 한 말과 동일한 관점입니다. 육체의 운동으로 체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육체 연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은 자연운동의 원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돌파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하실 때 세상 잡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앤서니 라빈스가 말한 것
중에 같은 포인트에서 착안한 것은 좋은 멘토, 좋은 리더를 만나서 배우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든 영적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좋은 멘토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 좋은 리더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멘토를 찾아서 만나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것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인간 사다리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멘토, 좋은 리더를 우리 교회 안에서 꼭 만나시고 배움의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네 번째는 일반 은총의 관점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해라고 말합니다. 그와 말씀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계획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성숙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자를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미스가 영을 먹이라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그냥 비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까?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이 말씀과 앤서니 라미스가 영을 먹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동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실 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 현장에 쓰이는 모든 사역 헌금을 작정하는 일도 여러분 오늘 받으신 것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런 나눔과 구제와 헌신이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거인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거인을 깨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영적인 거인을 깨워내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워내시는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숙을 통한 변화를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섯 가지를 결단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연약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 내 자신의 분야에서 나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내 신앙의 분야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역지를 찾아서 벤처마킹하면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많은 영역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숙을 위한 다름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속에 잠재력의 거인이 있는데 이 잠재력의 거인,
깨우고 싶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속에 영적인 거인이 있는데 이 영적인 거인 깨우고 싶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재력, 숨어있는 영적인 이 거인 깨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봅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죽고자 할 때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끝까지 변화를 시도하면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끝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성숙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고자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영적인 거인을 깨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을 위한 은혜의 다름질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